찬송 부르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거대한 십지가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지하는가 보혈로 그대는 십지가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하지 깨끗이 심지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하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장할 예물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돌아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심지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하지 깨끗이 심지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도 주님과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제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지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하지 깨끗이 씻지어 있는가 할렐루야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그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나 구원하던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행복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씻겨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진리와 동행케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 영혼을 추수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종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분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는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때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다인에게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신하는 제자들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놀라운 거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시니까 배신하는 제자를 끌어내가지고 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할 일을 그대로 하도록 놔두시고 그의 정체를 드러내셨지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죠. 성령에 나선 이후에 3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곧 가까웠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이 심리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드러내셔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시니까요. 인간이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셔야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것, 심지어 부담감이 있다고 하는 걸 다 감추신 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담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배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도 뿔뿔이 흩어진다는 걸 다 아셔요.
더구나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그 가슴 속에 넣어둔 관념적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 행동 속에 있는 삶 속에 펼쳐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2절 이하에 나타나는 손 씻기고 발 씻기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 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갖다가 그 제자들 발 앞에 두고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일을 쭉 해 나가시는 그 일이 시작되는 찰나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린 이후에 주님은 그의 발을 씻기시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놀라운 거죠.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기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발 씻기는 것을 거절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막 머리도 감겨 주십시오 뭐 이러는 겁니다. 손도 씻겨 주십시오. 모욕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너는 이미 모욕했다. 그럼 다는 아니다. 또 방점을 찍으시고 예수님 다는 아니다. 이 말을 가룟 유다가 들은 거죠.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못 들었을 리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발을 씻기시고 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 그러고 스승이라 그러는데 참 옳다. 그러나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이렇게 한 이유는 14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거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 그럼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 따라할 수 있을까요? 발 씻기는 행동에 따라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케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 배신할 제자들, 십자가 밑에서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 더구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배신, 이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발을 씻기십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따라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본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을 마케팅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따라가면 그 사람처럼 성공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마케팅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흉내를 낸다고 해서 예수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초월의 세계에 속했고 우리가 제한된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런 생활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자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이중인격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 목적에 도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구약에서 레위기로 나오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의 표본은요. 우리의 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의 본이 아니고 바울도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은 따라갈 수 없는 본이지만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본입니다. 그 제자들도 생명을 내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이르기 위해 갔고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들을요,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목사도 설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를 섬기는 거죠. 그 위에 모든 직분자들도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위로는 목사를 섬겨야 되고 섬김을 받는 권위가 있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들도 나를 섬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명령을 내리고 막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 속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께 내 찬사를 드리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초월한 섬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해가지고 재난의 현장에 보내잖아요. 전쟁터에 보내기도 하고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섬김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코니아, 집사의 직임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임명했든 임명하지 않았든 그 집사의 직무에 충성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내 목숨까지요. 목숨과 마음과 정성, 내가 소유한 물질과 시간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조금만 꺼내갖고 저를 위해 쓰고 나머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99% 쓰고 저를 위해서 1% 쓰겠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100%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1% 떼어놓게 되면 그 부정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뭐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복잡한 생각이 다 들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요것저것 많이 재지 않습니까? 심지어 11조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책까지 써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생각만 할까요? 그런 사람이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시간과 돈과 건강과 힘, 심지어 내 생명까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성도도 숨겨야 되는 거죠. 곤란을 당했기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교제하기 위해서요.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찾아가서 청소도 해줘야 됩니다. 음식도 공급해주고 물건도 사다주고 이런 섬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은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난 영적인 체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면했던 그 영적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론과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밥 먹는 힘으로 못 섬깁니다. 갈비탕 한 그릇 사주려고 그러는데 요즘 갈비탕 비싸더라도 다 10,000원이 넘어요. 뭐 두 사람만 가서 밥을 먹어도 그냥 2만 몇천 원 나와버립니다.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물질이 있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람, 예수님께 받은 사람, 십자가에 끝없는 사람, 내가 가야 할 천국, 이 모든 것들을 배경에 둘 때 비로소 섬김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는 물질 하나님 나라에 못 가져가요. 내가 사는 집 하나님 나라에 못 가져갑니다. 그 물질에 제한된 가치, 한정적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섬김은 십자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랑에서 나옵니다. 밥 먹는 힘에서 안 나옵니다. 그 섬김이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모양 중에 하나가 섬김이거든요. 이게 힘드니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건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내가 선자의 상을 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의인의 상을 주고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섬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림은요, 믿음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성김은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오늘 새벽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그 믿음의 부여함을 구하시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물질과 건강을 내게 늘 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섬김의 직무를 감당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독생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과 원천과 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건강과 힘, 내 생명까지 아버지 앞에 바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곤란당한 자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집을 찾아가서 청소해주고 음식도 공급해주고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판단하고 비평하고 책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며 진보하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지자처럼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기억해 주시고 새로 뽑힌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사상을 하나님 아버지 친하지 아니하도록 친근하여서 그 사상을 답습하는 일 없도록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백성들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강한 국가가 되어져서 온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국가를 모여 살리며 구제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싸우니 기도의 새 힘과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편에서 주시고 오늘 아침 우리의 간정을 깨워주시고 이런 아버지 앞에 나오도록